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인간에게 날마다 필요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뇌가 빌기에 내가 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약 2년 6개월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한다는 말씀을 가끔 하면서 제자들이 한없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사상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땅에 속한 나라, 물질적인 개념이었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에 부름을 받아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게 되지요. 직접 경험을 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경험을 하게 하지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의 개념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게 되면 이제 누가 큰가?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누가 클까?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 지도자의 역할에 또 감당할 몫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함께 살게 되면 서로 잘못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충분할까 하는 질문을 오늘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규정이 있죠. 규칙이 있다고요. 삶의 규칙이. 그들의 규칙에는 서로가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서로 용서해 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잘못하게 되면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어요. 우리가 서로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7은 베드로가 질문한 횟수 7은 완전수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3번이면 용서하면 3번 용서하면 됐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공동체를 살면서 서로 잘못하면 7번이면 완전수이니까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7번씩 70번씩이라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서로 용서부터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서할 힘이 있어요?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살아본 경험으로. 구원받았지만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오셨으나 가깝게 가족과의 삶 속에서 용서에 이 실습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직장에서 같은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과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만큼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근데 충분히 용서를 하고 사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말이지요. 70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건 이론이지 실제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이 잘못한 일, 죄를 부채, 갚아야 할 빚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24절 보면
임금과 종이 나와요. 근데 그 임금에게 종이 빚을 줬어요. 뭐 어떤 연유로 이런 엄청난 빚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빚이 얼마나 줬는가? 10,000달란트나 줬습니다. 10,000달란트예요. 잘 세요.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용서의 문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신 분, 아이패드를 있는 분 메모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체들을 가지고 메모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야 기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메모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 안에 새기는 방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10,000달란트는, 자,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10,000달란트면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은 몇 년 품삯이에요? 365일로 나누면 계산해 보죠. 빨리 계산이 되시죠? 그렇죠. 16년 만, 16만 년. 16만 년 어치의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 16만 년 어치의 품삯. 아니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16만 년을 살면서 매일 일을 하고 받은 품삯을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잘못의 용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빚을 졌는데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갚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그래요. 근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종이,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100년어치의 품삯도 아니고 16만 년어치의 품삯에 빚을 줬어요. 갚아야 해. 근데 다 갚는다 그래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처지.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는 거죠. 16만 년을 네가 살 수도 없고 그 매일매일 일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는다고.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발현해 나와서 이 16만 년어치의 품삯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용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의 문제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다. 그런데 탕감받았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건 인간이.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요. 28절. 그 종이 16만 년 어치의 품삯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00일치의 품삯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참아요. 갚으래요. 그래서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못 참고 이 100일치의 품삯에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모순이죠. 이런 모순 덩어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임금에게 고해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시지요. 32절 33절. 악한 종아 네가 받기에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돌도 옥졸들에게 이 16만 년 어치게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을 가두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35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거듭난 사람, 교회는 각자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용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 용서를 받아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한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자랑한다면, 복음을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고백들은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시금석이에요.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에요. 용서가. 가족이 됐든 일가 친인척이 됐든 교회 지체들이든. 용서가 구원받은 사람을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만 하는 종교인인지, 그러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지를 자신이 점검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용서한다고 아니라 마음으로, 온 존재로. 성경의 마음은 온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면 조건처럼 나오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해를 또 하죠.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올바르게 성경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알고 깨닫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구하시는, 기도하는, 간청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용서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아담에게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서 내 후손, 너는 전부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너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려면 짐승이 희생되어야 하죠. 짐승이 죽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세 글자에. 짐승이 죽었다, 희생당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가죽옷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완성한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죽옷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한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죽옷은. 그럼 가죽옷을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짐승을 희생시켜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예비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죽으셔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첫 번째 용서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이요, 악한 왕 므낫세 왕에게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어서 이 므낫세 왕은 남쪽 유다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성경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33장.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인데 누구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구하여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그 기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런 선한 왕 아버지와는 달리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 남쪽 유다를 55년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짓고 백성들에게 구원하여 죄악을 저지르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죄악을 저질러요. 누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 악행을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그 왕으로 인해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을 행했겠어요. 그래서 듣지를 않으니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환난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이제 회개하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므낫세 악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뭘 내다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내다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므낫세 왕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용서를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산소를 매일 호흡하듯 인간은 용서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치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용서를 하면서 살고 용서받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신약 서신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울, 바울이에요. 근데 전에는 언제요?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의 고백처럼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부름받기 전,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도 박해했죠.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울이죠. 근데 이런 사울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인류 중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 지금까지 오고 간 나치 히틀러보다 더 악한 죄인.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요.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하시는 분들, 말씀의 빛에 강력하게 임하셔야 돼요. 교회를 박해한, 성도들을 박해한 사울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며 사십니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데 내어주셔야 되는, 그냥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나 할 수 있어. 이거는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용서할 힘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러면 용서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전제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흔히 이 대목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부분인가? 사도행전 7장을 열어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58절이요.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누구를 내쳤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 바울이 되기 전, 구원받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증인이에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 교회가 박해가 되는 증인이라고요, 지금.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말씀이요. 기도 내용을 보죠.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내용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오해한다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서, 그리스도가 미워서 그리스도를 증오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울과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고 간청을 하죠. 이 죄를 사울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용서했기 때문에 사울이 용서받은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부모의 용서만 받으면 충분하냐는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살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교회 지체들이 서로 잘못을 해서 서로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채무를 가지게 됐어요.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못 갚았어요. 빌릴 때는 아쉬워서 정말 상냥하고 공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림 받았어요. 상대방이 빌려줬어요.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돈이 생겨서 또 갚을 마음도 생기고 몇 년 뒤에 갚았어요. 그러면 빚을 다 갚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끝났습니까? 저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은 몇 년 동안 겪을, 밤잠을 못 자며 겪었을 경제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 이 정서적인 아픔의 보상은 어디서 왔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합니다. 끝. 그거로 다예요? 상대방이 겪었을 정서적인 상해와 아픔들, 고뇌하는 시간들, 이거 어디서 보상해요?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국가에 어떻게 잘못을 해서 국가에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어요, 제가. 그러면 손실을 메꿔주는 명예퇴직을 하면 다 되나요? 그 국가에 속한 백성들이 겪는 아픔들은요, 어디서 보상받죠? 제가 퇴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면직 처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잘못을 했을 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잘못을 우리는 주고받아요. 그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건 깨우치지도 못하고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건, 이건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근데 서로 말로 용서를 진심으로 해서 그 용서한 것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우리. 근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생각으로 지은 잘못이라도요, 우리 행동의 의향마저도요, 잘못한 것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전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용서가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 살면서 우리끼리만 용서를 주고받으면 다 끝.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어떻게 받아야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잘못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았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용서 많이 받았죠. 선후배들에게 용서 많이 받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해결됐나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여기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속량 곧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거짓말했어요. 슈퍼에서 잘못 알고 계산을 잘못했는데 돈 10,000원 그냥 얻었어요. 불로소득으로. 이걸 안 갖다 줬어요. 다음날 갖다 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슈퍼에 제가 돈 10,000원을 불로소득을 한 걸 그 다음날 갖다 주고 10,000원 갚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마저 믿을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야만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의인으로 선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6만 년 어치의 품삯을 탕감받은 인간이 100일치의 품삯을 갚지 않는다고 옥졸에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하면서 살다가 와라? 용서하면서 살다 오라는 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명령입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요. 32절.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친절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세상 밖 안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려면 상냥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친절. 애기들한테도 친절, 청소년, 젊은이들, 어르신들 모두에게 친절, 직장에 가서도 친절. 이게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과 살면서 친절. 왜 나만 손해봐?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그걸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내던지고 나 친절해야 돼.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다음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앙의 횟수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리더십들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하되 누구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다가 와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살면서 매일매일 같이 용서가 생활이 돼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면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용서하는 실력은 아주 작아요. 부족해요. 조금만 용서하고 서너 번 용서하고 바리새인들 3번 용서하면 끝.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면서 알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용서받고 또 그 일 했니? 점심에 용서 구하고 또 그 일 하니? 그러니까 못 믿죠.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속상하죠. 저 위기만 모면하려고 애들이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저거 거짓말이야. 이게 속을 다 알지요. 자녀 키우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였을 때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서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어요. 못 견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건 부모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이 용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을 때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사는 게 마땅하다. 나는 했는데요. 얘야, 네 자식을 7번씩 70번까지는 아직 용서 안 했어. 그 7번씩 70번이라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속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자식들한테 속은 거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속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믿음의 선배 증인이 있어요. 어떤 선배가 있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2차 세계전쟁 때에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 수용소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너무 극악무도한 이 폭행으로 인해서 수용소에서 언니와 부모님이 죽어요. 돌아가셔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이제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때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오느냐면, 얘야, 네가 수용소 생활을 했던 저 독일 복음이 필요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영혼들이 많아. 근데 거기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적 부름이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와요. 근데 처음에 선뜻 네 가겠습니다 못 나오죠. 우리 부모님이 죽은 수용소가 거기 있고
언니가 죽었고, 사촌 언니는 거기 수용소의 총감독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 죽였어요. 제가 어떻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저 갈 수 없어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합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왠지 낯이 익은 사람이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저 사람이 맞아요. 수용소, 부모님이 죽임을 당한, 언니가 죽임을 당하고 사촌 언니가 폭행당해서 죽은 바로 그 수용소의 총감독자예요. 그게 마음이 혼란스럽죠. 무겁죠. 저 인간을 여기서 보다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든 목례를 하든 인사를 해야죠. 근데 내적으로 또 성령님의 부르심이 와요. 용서하기 힘들지 코리텐붐 내 딸아, 너 저 사람 용서해라. 갈등이 오죠.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부모 언니, 사촌 언니를 폭행해 죽인 저 감독을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저 못해요. 그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고리텐붐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 감독을 용서하라고 내가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한 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한 거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한두 번 나가 인사를 나누면서 마침 그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되지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이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 감독이 원수이지만 내 부모를 죽이고 언니도 죽이고 사촌 언니를 폭행해 죽인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저는 용서 제 힘으로 못해요.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이 소리 없이 간청의 기도를 얼마나 애절하게 드리는지.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품에 안으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려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고리텐붐 안에 거룩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시게 되는. 성도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교량을 부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의 아버지가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가 건너가야 할 그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고 안다면 용서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원칙이에요. 되게 흔히 그런 분들 계시죠. 살면서 내가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할 생각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16만 년 어치의 품삯을 탕감받은, 이건 불가능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걸 알면 가정에서 자녀들, 부모들, 어른들, 물론 코리텐붐 여사처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죠.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용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명절에 얼마나 많이 가족들과 친인척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잘못을 주고받았지요. 명절에도, 이 짧은 기간인데도. 근데 왠지 주는 것 없이 밉죠. 싫죠. 형제들이지만, 조카들이지만, 나이 어린 조카들이 이쁜 짓 할 때는 한없이 좋지만 말썽 부리면 한없이 밉죠.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용서하는 실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직장에서도 실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용서는 실천해야 돼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서든지 매일매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고 드시는 것처럼 용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용서까지 받는 거 아닙니다. 직접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 주지만 당사자들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려면 각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에,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능력으로 이제 실천해 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용서하는 사람. 예배당에서 얼마나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저 예배당은 내가 눈길도 주기 싫은 예배당이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나큰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입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족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코리텐붐 여사처럼 간청하셔서 이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실현하면서 생활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다움이 빚어져 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용서하며 살다가 가려 하오니 우리의 순례의 걸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